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 종목에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불리한 신체 조건에도 서양 선수들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낸 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왜소한 체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뛰어넘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했을 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100m 경주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경기에 나갔지만 자꾸 넘어졌고 입상권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에게는 네가 1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네가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엄마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게 내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나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살아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형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이 죽어버렸다면 형들은 동생을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스스로 살인자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형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감격 속에 형제간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이제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이 만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와 신하들이 더 기뻐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모든 예우를 다 갖추어서 애굽으로 초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고 형제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먹을 양식과 그리고 여러 물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태울 수 있는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빈급 예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히브리인들이고 더구나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가족들을 다 초청하라고 명령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요셉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자식 하나 있어서 나중에 좀 호사를 누렸으면 좋겠죠. 어느 성도 가정에 막 말을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조잘조잘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어서 교회 오면 성도들이 막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러니까 대통령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그 모습을 아빠가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그래, 그러면 대통령 되면 엄마 아빠는 뭐 시켜줄 거야? 너 대통령 되면 엄마 아빠 뭐 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짜장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거니와 너무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소망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한평생 잊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살아있을 뿐더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들 우리 형제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리둥절했다 이 말을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기색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이 정황상 더 맞다고 봅니다. 어리둥절했다는 말보다는 기색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기색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들이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혼절할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린 것처럼 덮어두었던 요셉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놈들이 또 나를 속이려고 수작을 꾸미는구나, 이놈들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말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이 수레를 좀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와 가족들 모셔오도록 다 준비를 끝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시는 길에 편히 오도록 아버지를 위하여 수레를 보냈으니 나와서 이 수레를 좀 보십시오 라고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수레를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기력을 차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 바테이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바테이 루아흐. 루아흐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랬을 때 그 생명,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테이 루아흐라는 것은 그가 기력을 차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 애굽에 내려가면 저게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를 보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 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정말 그 말에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바랐던 최고의 기대는 이 기근에 견딜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약간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붙잡혀 있는 시몬이 풀려나는 것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냐민이 갔다가 무탈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야곱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해주셔서 야곱이 그걸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요셉이 이미 죽은 아들, 이 세상에 없는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가 차마 꿈꾸지 못했던 기쁨이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일로 기쁘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쁜 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혹시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져보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이고, 모든 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형편들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간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짐을 풀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들, 눌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도 들어올 수 없이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형들이 애굽에서 선물을 챙겨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채비를 다 마친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당부 하나를 합니다. 가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이 어린애가 아닌데 마치 어린애들에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챙겨가는 선물 서로 자기 목 챙기려고 그렇게 다투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근데 어쨌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싸우면 안 된다고 형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서로 탓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차마 못할 짓 했던 그 요셉으로부터 다 용서받고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인간적인 양심이 자기들 속에 살아나서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네가 그렇게 강경하게만 안 나가도 나는 요셉을 팔 생각이 없었어. 나는 요셉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네가 주도했잖아. 그 말을 네가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요셉이 고생했잖아.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살아? 네가 그때 너무 강경하게 나겠잖아. 그리고는 그 속에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양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채무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다른 교단에서 전도사로 한 6년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꼭 술만 먹으면 교회에 나오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와서는 어떤 여자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오면 꼭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횡설수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푹 꼬꾸라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깨고 나면 너무 민망한 얼굴로 도망치듯 빠져나가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여전히 옛날처럼 그냥 여자 이름 부르고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자기 처지를 한탄을 하는데 밖에서 누가 소란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취중에 소리를 쳤습니다. 누구요? 물었더니 바깥에서 예수 믿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신기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서로 혀가 꼬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신기한 거 술 취한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니까 거기 통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서로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요?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믿으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서 좀 기쁨을 찾아보려고요.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이 기쁨을 준다고 해서 왔죠. 그런데 그때 이 성도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기쁨을 준다고 해서 왔다 그랬더니 그때 그 술 취한 우리 그 남자 성도님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교회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심령도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오직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기 암 환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기 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침상에 앉아서 바깥을 내다볼 수 정도는 있었습니다. 병세로 보면 암 환자가 훨씬 중하지만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그런 빛이 늘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늘 밖을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밖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암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암 환자의 얼굴에 늘 기쁨이 있는 까닭은 그 침대가 창문 쪽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암 환자가 죽어나가면 저 창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료진을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기침하며 신음하는 환자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 무렵에 옆 침대에 기침하고 신음하던 그 환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고통하다가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는 디스크 환자가 바라던 대로 자기 자리가 됐습니다. 그는 자리를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벽만 앞에 담벼락만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암 환자의 기쁨이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기쁨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 안아주며 끌어안으며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탕자의 귀환을 못마땅해 하는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야곱이나 둘째 아들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탕자의 아버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저도 탕자고 여러분도 탕자고 우리가 다 탕자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요셉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되었고 탕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되었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지 않고 오히려 이 탕자와 가깝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있는 그대로 다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언제나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신실하게 지냈던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면서 우리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래 언제나 처음부터 너는 내 사랑이야.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비록 탕자처럼 못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그렇게 향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잃어진 자 하나 찾아서 그걸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흥분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부디 폐잔병처럼 나가지 마시고 실패한 사람처럼 나가지 마시고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